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 근데 이 구역광고 보고 제가 우리 교회의 구역공감의 책인 줄 알았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자꾸 건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모든 걸 떠나서 복음부터 가장 먼저 회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메시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 되어져야 기독교 우스꽝스러운 모습 다 버리게 되고요. 기독교인들이 조롱당하는 거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다.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없으면 우리가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딱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없으면 못 있겠습니까? 반드시 나, 육신, 세상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말씀 없지 기도 응답 못 받지. 그러니까 어때요?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방법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살아가기 좋게 세상적인 많은 통계들 또 많은 세상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세상은 살아가지만 정말로 중요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자녀는 성도는 예배할 때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말고 다른 데서 은혜 받는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말고 다른 데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속에서 자꾸만 뭔가 힘을 얻는다? 여러분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기는 최고의 삶의 방법 예배가 나의 생활이 되어지면 됩니다. 요즘 제 막내를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이 방학이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방학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계속 현장을 데리고 다니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집 나가기 전에 물어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엄마 오늘은 예배 몇 번 해? 가는 데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오늘은 몇 번 해? 2번만 하자. 2번만 해야 돼. 얘도 3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한 게요. 저에게 예배는 어떻게 인식이 되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되기 전에 중직자의 진짜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진짜로 초대교회와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음 가진 일꾼들과 중직자들을 일으키셨거든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의 자세부터 가지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자세되어 있으면 하나님 맡기십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요, 어떤 문제든지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문제는 많습니다. 여러분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내가 가진 답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 사람이 맞는지, 내가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다 여러분 교회 못 다녀요. 안 그래요? 실수투성이고
근데 여러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지금까지 넘어서지 못했던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육신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이걸 확인하라고요. 다시 말해, 나 버리라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죽여버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버리면 말이 없다니까요. 죽으면요, 갈등도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염려도 없습니다. 왜 염려하고는 갈등이 되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자꾸만 내가 나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빨리 복음으로 돌이키라. 이 말이 이해됩니까? 체험돼야 됩니다.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말을 모르고 말의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 오면은 뭐요? 내가 나와버리잖아요. 이해가 됐다는 증거로. 이해만 된 거라. 뭐가요? 체험이 돼버려요. 이 문제가 왔을 때 뭘요? 내가 가진 답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일성의 복음을 체험할 기회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다니까. 사단이 틈 탈 수 없는 교회. 요 교회는 틈이 없다. 이런.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꿔버려야 돼. 저 고대 건축물이나 이런 지금보다 과학이 훨씬 더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의 시대이지만 그때 지어놓은 건물들 특징이 뭐냐? 틈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틈새 하나도. 뭐냐? 종이 한 장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돌을 맞춰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요, 사단은 여러분을 이걸 갖고 공격합니다. 이게 생활이 안 되고 이게 진짜로 누려지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다 무너진다니까.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복음에 대한 자세와 정말로 말씀에 대한 자세만 분명하게 자리 잡아버리면 환난과 문제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전부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는 그걸 초월해버리는 게 교회라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연약한 사람도 그걸 품고 넘어서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때 뭐가 살아나요? 성도의 교제. 중직자는 이 일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난 전도와 전도의 열매와 역사들. 늘 이야기합니다마는요, 성도는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져야 돼요. 이거 말고 자꾸 다른 말 하니까 어때요?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그런 말 하거든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왕답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 예배 때마다 와서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고 기도에 응답받는데 그것만 말해도 할 말이 없어.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요, 제 아내하고 제일 이야기할 때 신나고 재밌는 게 뭐냐? 말씀 포럼하는 겁니다. 말씀 응답받은 거 서로 이야기 나눌 때 제일 기대가 돼요. 오늘도 현장 갔다 왔더라고. 오늘은 따로 다니세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본 게 뭐냐? 오늘 현장에서 어떤 응답이 있었어? 아멘. 그럼 재미없어요? 그거 진짜 재밌다 이거.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가야지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조금 상태가 세상 체질인 거 맞죠? 말씀 포럼하고 기도 전도 포럼하는데 이게 재밌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렇게 해서 뭐요?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가 원네스트고
함께 가는 게 하는 일에 추억이 돼야 돼요. 올해 원단 우리 강단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 또 본부 원단의 가장 어쩌면 중요한 서론의 제일 먼저 가장 성도의 기본 뭐냐?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 누리면 그 속에서 모든 게 나온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아니요. 함께 하면 다 보인다니까. 그 예화 들었잖아. 옆에 나하고 함께 가게 되면 뭐요? 서로 필요한 것들이 보이고 서로 부족한 것들도 보여지면 뭐요?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진다니까.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 속에서 함께하고 전도 속에서 함께함을 누리면 아, 하나님 계획이 이거구나 보여지게 되어 있다니까. 문제는 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시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자, 성도의 교제 진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예전에 나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거 다 끝. 따라합시다. 다 끝. 근데 그래도 사람 눈 쳐다보면 얼굴 떨리고 살 떨리죠.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저 밖에서 세상에서 만난 친구한테 아싸리 하면서 막 한번 양보해 부르는 걸 그리 잘하면서 교회 와갖고 성도한테 그 양보를 못해요. 자, 미안하다. 끝내버리면 돼요. 끝내. 그죠? 목사님 말같이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또 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보다 쉬운 게 믿음이다. 그게 훨씬 편해요. 예수 이름으로 해방. 말보다 훨씬 쉽다. 아멘. 그렇게 믿고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요. 이 땅에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데 말고 오늘 이 지역에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 하나를 세울 때 그럼 여러분 어디 라이온즈 클럽 그런 거 하나를 세울 때도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한 목회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오늘 이 지역에 살게 하신다는 말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말씀드렸죠? 구원사역이라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요. 세계복음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 그리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계획과 목표는 뭐하다고요? 계획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는 거라. 그 목표는 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오늘 그 일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의 업이, 나의 일이, 나의 생각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응답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막 뭐 돼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건 아닙니다. 저는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뭐 모자란 거 많지요. 부족한 거 많지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건 많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셨습니다. 왜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최고 좋은 대상이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일수록 내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일수록 더 감사해야 돼. 왜냐? 내 성격 바꾸라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찌면 알을 낳았는데도 나보다 좀 한 2배 더 한 거 이렇게 안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뭐냐? 전부 나를 치료해 가시는 하나님 계획이라. 여기에 대한 뭘 가지셔요?
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이면 계약 가져라.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가져라. 이유. 내가 진짜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복음 안에서 붙잡아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있든지 간에 뭐요? 복음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면 쉽다니까요. 복음을 체험해버리면 쉽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알고 보니까요, 요즘 조금 맛을 보고 나니까 아, 이 맛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게 훨씬 쉽구나. 아멘. 예전에는 막 고민할 때 여기 얼마나 뽀로지도 많이 올라오고 막 얼마나 아프고 손도 못 대게 아프고 속 쓰린 거 아주 위산이 넘어서 오는데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고민은 내가 다 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내가 다 당하고 근데 이제는 고민도 안 해버려. 근데 하나님 일 다 하시고. 자, 우리 중직자의 마인드 여러분 꼭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모든 것 다 끝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응답이 시작된다. 문제는 뭐냐?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제 어릴 때 워낙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맨 처음에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그분이 고신측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고신측은 또 굉장히 또 이게 있거든요. 이런 이 자존심이. 근데 뭐냐? 고신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자면 주일날 돈 쓰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때 그 기억에 제 어렴풋이 뭐냐? 교회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돼. 그리고 가운데로 이거 커튼 쳐져 있고. 그리고 기타 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형은 기타 치는 형이었거든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안에 신앙에 뭐요? 여자들은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 돼요. 지금 여자들이 더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뭐요? 복음 아닌 것 같은 복음이 은근하게 교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 120년 역사요. 그 흐름 속에 우리에게요. 고스란히 뭐냐? 내재돼 가지고 지금 흘러오고 있다니까요. 신학, 조직 신학 이 추석을 쓰는데도 우리나라 이 오래된 이 사람이 목사님이 써놓은 그 조직 신학 속에 뭐라고 학자가 뭐라고 평가했냐? 유교적인 게 많다. 유교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있다. 신학 속에가 벌써 뭐가 묻어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사상과 이 체질이 딱 묻어져 가지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신학의 말하자면 밑바탕이 되어 있다니까요. 복음 정확하게 누려야 됩니다. 복음 이상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준들이요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어떻게 했냐?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때요? 핍박합니다.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냥 막 먹을 것을 주고 이래 하니까요. 이 무리들은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뭐요? 이 유대인들을 질투하면서 뭐요? 핍박합니다. 여러분요, 두 개 다 복음이 아니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니까 그 쫓아다녔던 무리들 다 어디 가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무리신앙 되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체험하고 따라다녀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마지막 남은 베드로 하나도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쫓아가 마지막에 보고 이래 했지만 결국은 뭐요? 제 것으로 가버렸다니. 그때 예수님 찾아오신 거라. 유대인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후대까지 멸망당하는 응답 받아버려. 저주를 받아버려. 여러분, 복음이 체험 안 되고 따라다니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 우리 신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이제 공부하자. 우리 합시다. 이제 그리스도 설명해 줄 줄 알아야지. 냉장고 활용법은 설명해 줄 줄 알면서 왜 그리스도 설명하는 걸 그리 어려워하냐고. 그 어려운 보험 설계, 보험 그 약관, 그걸 그렇게 다 외우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냐고.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살아있어요. 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실제로. 따라합시다. 어렵지 않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래, 이 복음을 모를 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면요,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죠? 내가 진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 제대로 못 누리잖아요. 오늘은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두고 인생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지금은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이유가 더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진다, 예배가 안 누려진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다니까 별 문제 없어 보여요. 뭐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고 뭐 말씀 안 들으면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면 올수록 어느 날 뭐요? 완전히 피폐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요,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요, 얼마나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손해되는 거 그건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못 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 축복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어찌 오늘 대답도 아무도 안 해본다요. 오늘은 한 사람도 안 해보네. 예, 아멘.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 고백해놓고 또 뭐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또 막 끌어올라온 거라. 뭘 바쁘니까, 환상을 바쁘니까 이제 옛날 거 또 올라와 보네. 주여, 우리가 여기에다가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썩 짓고 여기서 그냥 아주 삽시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뭐요? 제자들이 또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누가 더 높아요? 제자들이 또 와서 묻습니다. 대놓고는 말 못하고 내가 높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 더 높습니까? 물어보니까 뭐요? 천국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더 크다.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요? 손에 될 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 손에 될 것만.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아멘이고 아멘이고 하는데 속으로는 여러분 썩어 있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손에 될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요, 속이 편해야 돼. 광고도 했어 하트만. 우리 속은, 우리 가슴은 다른 것 갖고 안 돼요.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체험 안 되면 안 돼요. 복음 외에 손에 드는 생각들을 싹 버려라.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더 열렬히 환호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더 거기에 집착하고, 그게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버리세요. 아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체험돼 버려야 돼. 그러려면 뭘 확인해야 되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이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세요? 눈물 흘려보셨어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꼭 눈물을 이게 액체가 흘러야 눈물이냐 이 말이 아니죠. 진짜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오늘 하나님 말씀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게 그리스도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 싹 내려놓고 이제는 뭘 품게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깨달아주고 내 것 딱 내려놓고 나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거. 지금 여러분요, 이게 복음이 내 것이 안 되고 이게 누려지지 않는데 뭘 한다? 아니요. 사실상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놔 보라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자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나 보자. 하나님은 죽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망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체험해야지. 복음 증거해야지. 맞습니까?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이 구역공과의 첫 번째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말씀의 소리를 들어라.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인명은 뭐다고요? 제천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운명을 믿는 거예요. 하늘을 믿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언제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게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러니까 내한테 막 무조건 이익이 되고 내 입장에서만 뭐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져 버리면 내 주장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필요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 버리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 필요 없어져야 된다니. 이게 깨달아지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헛개비처럼 인생을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뭘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고 그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모든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뮤지션 하면은 진짜 진정한 음악가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되어질 때 그때 진짜 나오는 게 그때 뭐냐? 오직이 이제 이해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이 정말로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뭐요? 감사. 여러분 교회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감사 없이 앉아있으면요 여러분요 힘들어요. 이런 예화까지 들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죠? 어렵습니다. 은혜도 못 받는데 은혜 받는다고 자꾸 은혜 받는 척하고 있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넘어서야 된다. 요거 넘어서 버려야 돼요. 진짜 행복을 체험해야 돼. 아멘. 가장 사랑해야 될 모임,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임마누엘이요.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눠져 있는 게 있다면 뭐요? 그건 우리가 싸워서 지금 뭐요? 내가 가진 답 확인할 기회, 여러분이 가진 무기,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 과연 진짜 맞는지 확인할 기회, 이거 한번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오는 족족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문제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끝 아닙니까? 진짜 알고 고백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사람도 이 오직이 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상 최고의 축복과 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와 마가 다락방 운동의 현장을 한다면 성령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복음을 제대로 누리도록 돕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무엇부터? 복음부터 체험돼야 됩니다. 모든 시작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가장 먼저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래 믿은 걸로 자랑할 것 같으면 저도 꽤 오래 믿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 가만히 준비하고 듣다 보니까요, 오래 믿은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왜냐? 틀린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벌써 오래 믿는 걸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자랑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자랑거리. 그거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였냐? 나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 복음부터 체험하고 시작하고 복음부터 누리고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이 복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과 내 산업이 그리스도 따라갈 때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산업이 복음과 방향이 맞지 않는 데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 속에 먼저 복음부터 체험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될 게 아니고 뭐요? 되게 하리라. 뭐가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뭐부터 체험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부터 체험해요. 제자들을 부르고 일부터 시킨 게 아니라니까 계속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까지 따라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요, 복음부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 오라고요? 그리스도께 나오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절망, 어떤 갈등, 어떤 어려움들이 다 있든지 간에 모든 조건과 상황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 따라가면 돼요. 베드로가 다 그물을 버려놓고,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뭐요? 예수를 따라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 맡기는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맡기기를 겁내고 있습니다. 맡기기를. 이걸 맡길까 말까 막 맡기면 괜히 허전해. 맡겨버려요. 아멘. 갈등 막 하다가 이 갈등을 내려놓기가 싫어. 갈등 안 하자니 할 일이 없어. 에? 염려를 안 하자니 24시간 동안 지금까지 15시간씩 염려하고 살았는데 염려를 안 해불자니 할 일이 없다니까. 하루 중에 사람이 공황 상태가 돼버리는 거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게임하던 사람이 게임을 안 해불면 뭐요? 갑자기 사람이 멍해져 뿝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갈등, 염려 막 그걸 내 것처럼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걸 안 하자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을 듣기만 들어도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뭘 하려고 했던 분들은 내려놓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서, 교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흐름을 따라서,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라. 그리고 뭐라고요? 24장 또 6장 1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왜냐? 우리가 늘 밖에서 갈등하고 늘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다툼 속에서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뭐부터 하고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넘어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리스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밖에서 보면요, 진짜 잘못하고 막 핍박하고, 가끔은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그 전혀 상관도 없는 저 뭐 불신자들 어디서 막 이상한 애들 오면 막 정말로 어떤 데 보면은 잘해줄 때가 한 번씩 있고, 보면은 우리 애들한테 막 함부로 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다른 상관도 없는 사람 자녀는 잘해주면서 왜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하냐, 이럴 때가 있거든. 여러분, 화목하고 오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거 전부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체질이 강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 문제 아닙니다. 전부 뭐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 나의 책임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육신의 소유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 정리하고 오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늘 육신의 것, 늘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정리하고 와라.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와요? 화목하고 오고, 하나님 먼저 뭐요? 육신의 것 정리해라. 그리고 뭐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무슨 말이냐? 늘 다른 사람 정죄하고 늘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이 부분 내려놓고 오늘 내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라. 먼저. 그게 복음을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멘. 이건 믿음을 떠나서 이건 우리의 영적인 자세예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요, 하나님 끝까지 열어주십니다. 이 베드로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자로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변화산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시고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진짜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응답과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역사와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절로 18절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크다 작다 우리에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하고, 율법은 초등학문이 아니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사는 오늘도 복된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이 안 누려질까요? 이건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신학, 잘못된 신학의 기준들, 과거의 것으로 가득 찬 곽인 때문입니다. 인정하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것으로 각인된 나를 치료해라. 올해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제자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말씀 제자,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 것으로 각인된 나를 치료해라.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불신앙을 꺾어라. 각인 요거 꺾어내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보여줘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한테 복음보다 좋은 거,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네. 혹시 여러분의 그런 사람은 없죠? 노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왜요? 그 증거로 뭐요? 복음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복음을 누리기보다 아까 말했던 뭐요? 갈등 속에 24시간 빠져 있는 게 더 커요. 왠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미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꿔버려야 돼요. 계속 바꿔버려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바꿔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 생각 같은 다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꺾어버려야 돼. 붙잡지 마세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연약하다, 절대로 내 생각으로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안 믿는 게 맞는지 몰라요. 우리 체질이요, 체질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능력 믿고 기다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뭐예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어 버려요. 그때 뭐가 오는 거냐? 그래, 실패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거 싹 버려요. 그리고 참 복음을 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요, 복음 누리면 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 다 체험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이 복음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복음 누리는 시간이요, 복음으로 나를 구워 삼는 시간. 아시겠죠? 마음을 활짝 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열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눈도 여셔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시간에는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저를 째려보더라도 눈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아무리 기분 나빠도 째려보더라도 쳐다보고 있어야 뭐가 들어갈 거 아니오. 안 그래요?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걸 말씀 구절로만 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내가 생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고백하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나는 아직도 자꾸만 나도 모르게 뭐요,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 사망으로 돌아가 있다니까. 내 체질이 생명으로 계속 권세 사용하세요. 여러분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이게 정신병이라니까요. 여러분, 나 중심이 정신병입니다. 육신 중심이 정신병입니다. 아멘 하는 거 봐봐요. 세상 중심이 정신병입니다. 나 정신병자인가? 또 혹시 또 착각하면서 또 시험 드는 사람일란가? 뭐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치료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가 뭔가 뭔가 다급해지지 않으면 안 떠나려고 해. 막 다급하게 뭐든지 막 동태를 살피다가 우리 애들도 어때요? 엄마 아빠가 큰 소리가 팡 터질 때 그때 움직여 버렸네.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안 돼요. 다급해져서 움직이면 안 돼요. 생명 누리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여러분요, 진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이 힘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최고의 힘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 사람을. 그걸 믿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을 물러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두렵지만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 버리면요, 두려운 거 없어요. 최고의 힘, 성령의 충만함 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도행전 2장부터 일어난 3천 제자, 5천 제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체험한 여러분을 통해서 받을 응답이 뭐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수적인 부흥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의 부흥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어디서요? 이제는 뭐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아는 사람 밖에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사람 외에는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이 막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뭐가 그리스도 뭐 돈도 안 들어있고 뭔데, 그때는 제가 방황할 때니까 돈도 안 들어있고 뭐 내가 대학교 가고 싶어도 대학교도 못 가고 뭐. 알고 보니까 오늘 나 뒤돌아보니까 대학교 들어갔지, 대학원 졸업했지.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번 게 아니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게 더 큰 응답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이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요, 2014년, 15년도에 어때요? 여러분, 내가 좀 바뀌었네, 이런 사람 있고, 그렇죠? 야, 내가 좀 자꾸 회복되어져 가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하나 복음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고 치유해 가시는 거라. 그 과정 속에서 오는 문제, 어려움들 절대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복음이 복음되게 할 것이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아시죠? 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알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진실을 넘어서는 진리를 보는 하나님의 답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에 깨닫게 해주셔요. 진실하면 돼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을 누리세요. 어떤 사건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전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확인될 기회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사양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386인지 586인지 뭐, 여러분 점검해 보라니까. 내가 LTE급인지 아직도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저 밑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지 점검해 봐야 돼. 어떤 사건이든지 복음 누릴 기회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모든 역사와 지식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와 오늘 내가 배운 지식, 이것들 속에서 뭐요?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복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복음 때문에 그렇구나. 확인돼야 돼. 자,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거짓에 속지 말고 3가지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마귀 거짓말 듣지 말고 성령의 사람 되라. 그러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한 주 또 어쩌면 우리 전도운동 하는데 복음 메시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함께 인도받아 가는데요. 여러분, 말씀들을 놓치지 말고 가능한 한 구역 공과 메시지 책을 한 권에 5,0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살 수 있으면 구입하는 게 좋고 또 매주 주부에도 나올 겁니다. 우리 정동현 주목님한테 그냥 무작정 이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권씩 우리 성도들 다 집에 놔둬도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건데 필요한 성도들은 우리 정주목님한테 확인해 주시고 정해 주시면 그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보여지고 전달되고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